2월 17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인도에 있는 아파판티 종족입니다. 아파판티 종족은 2만 8천 명이 살고 있게 되고요. 신도를 말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은 찾아볼 수가 없다 말하게 됩니다. 아파판티 종족은 전통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게 되면서 문화를 이렇게 유지하고 또한 자기들의 고유한 관습을 지켜가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농업을 지어가게 되면서 가족 공동체의 경제 이렇게 결속력이 굉장히 강하기도 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게 되고 현대적인 편의시설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또 반대로 그만큼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기에도 어려운 그러한 상황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옛날의 방식과 문화를 이렇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새로운 세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파판티 종족의 장로들과 가족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한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가 가정 가운데 맺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힌두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다 완역이 되어 있고 온라인 성경과 예수님의 영화 오디오 설교도 듣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6절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는 혹시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시면 보게 되는 것처럼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공간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복음은 늘 다른 접근을 갖고 있게 되는데 물론 이 오병이어에 대한 접근과 뒤에 대한 평가와 나눔도 다른 접근을 갖고 있게 되지만은 사복음서가 함께 이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을 함께 나누고 있고 전하고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한 부분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먹여주게 되었고 나누게 되었더니 여기 문제가 하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게 되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찾고 찾아오게 되었던 것은 표죽은 볼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처럼 이 파격적인 예수님의 기적과 은혜, 어느 누구도 모세도 그러지 못하게 되었고 또한 엘리야와 엘리사도 그러지 못하게 되었던 이 눈앞의 기적을 자기들의 눈앞에서 당장 내가 먹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우니 이것을 우리가 함께 체험하게 되었던 이것을 지켜보게 되었던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라 마태복음에 말합니다. 그러니 더 합쳐보게 되면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따로 제자들을 제껴놓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15절에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당부하기를 17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가버나움을 향하여서 이렇게 가게 되는 이 일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이 혼비백산하고 있게 되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시게 되면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가버나움 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은 요 풍랑을 만나게 되었던 사건이 독립적인 사건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게 되었고 또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별도의 이러한 풍랑을 만난 사건이 이어지게 되었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수많은 이렇게 무리들 가운데서 혼잡스러운 것을 피하다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을 이렇게 요한복음은 소개해 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풍랑이 잠잠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왜 가버나움에 도착하였더라라고 말하지 않고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이 풍랑을 만나게 되었던 배, 이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을 상징하기도 하게 되고 또한 마가 때서부터 있게 되었던 초대교회의 엄청난 핍박과 환난에 대한 교회의 현실을 말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핍박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죽어가기도 하게 되었고 이제 유대교를 떠나기는 하게 되었지만은 유대교의 상징이라고 말하게 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티투스에 의하여서 장군 티투스에 의하여서 몰락하게 되고 허물어지게 되는 그러한 절망을 그들이 눈앞에 경험하게 되면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던 그러한 형편과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가려던 땅이 있게 되는데 인생의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질병의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경제적인 곤란과 기근의 풍랑을 만나기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셨던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게 되는데 그러한 크고 작은 어려운 풍랑과 연단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사역과 부르심의 목적의 방향들이 종종 이렇게 뒤틀어지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풍랑을 감당하며 헤쳐나갈 방법은 21절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었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유령이라고 이렇게 여기게 되었던 그러한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실체를 제대로 알게 되면 예수님이니까 라고 하면서 기뻐서, 표준 세번역에는 기꺼이라고 말하게 되었는데요, 이 시브리어 단어로 보게 되면 델로라고 하는 말인데 좋아하다, 기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면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배에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말을 굳이 요한은 의도적으로 쓰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떠올려야 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교회의 풍랑을 만나고 신앙과 삶의 여정 가운데서 풍랑을 만날 수는 있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예수님께서 저 가버나움에서 만나자라고 말하게 되었던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여정에 가려고 하던 땅을 향하여서 심차게 노젓고 나아가면서 도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 말하게 될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면서 나는 안 되나 봐, 우리 교회는 안 되나 봐 라고 하면서 좌절하게 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헤쳐나가면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서 주님과 더불어서 이겨내는 것이 바로 이 진정한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있게 되었던 영접하는 자의 축복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또 제자들이 가게 되었더니 쫓아오게 되었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 하게 되었다가 드디어 이 벳세다 맞은편에 있게 되었던 가버나움을 향하여서 건너오시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 어디 가셨다가 여기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만난 것에 대하여서 기뻐하면서 또한 예수님을 향하여 어떠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때 2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자기들의 배를 넉넉하게 채워가게 되었던 그러한 만족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기뻐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임금이 되시면 인생의 곤란과 기근을 해결하게 되고 나라의 핍박과 환난을 다 해방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배부름과 내일의 안전을 위하여서 또한 예수님을 찾게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빵을 공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배부를 수 있고 거룩한 목적과 부르심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린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27절에 이렇게 대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